하여튼 제가 한번 우리 마루와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잘 됐어요. 그래서 또 요새 신천지도 많고 이런 우리 이단 사설을 너무 이렇게 인터넷 치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는 저희가 신앙적으로 헷갈릴 때도 많고 저희들이 요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요새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강의들이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하는 강의들이 우리 전선이 다 찍어가지고 이 강의들을 우리 인터넷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세 강의가 네 강의를 전부 다 보셨는데 김옥진 검사님 그걸 다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틈틈이 강의를 못 들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아요. 내일 설교가 이제 내외기인데 이제 주일날 설교 잘 못 들으시니까 주일날 설교도 홈페이지에 저거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원본을 내 설교 원본을 그대로 다 실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육성으로도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 안 돼서 육성으로도 하니까 육성으로도 좀 잘 듣고 그래서 조금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알고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이 설교도 듣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만 요거 한 5분 10분 정도만 시작하고 요 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십계명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십계명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외웠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일반적으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리고 예언서는 뭐냐 하면 우리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완성하러 와서 그 바리새인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도 똑같으니 둘째 계명이 밑이 아니고 똑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이웃 내 몸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신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이 그래 제사가 뭐냐? 레위기 같은 거 어렵거든요. 제사도 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본질을 다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이 십계명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도록 그 저주가 임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1000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 속에 들어요. 너희가 나 사랑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 그러니까 유럽이 2000년의 역사가 흐르도록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은 사실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약속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거든요.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세 번째 예수님이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요새 쭉 강의를 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면 나의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는 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축복이 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내 주변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 휴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형상으로 삼으셨거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으로 영어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첫째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천사보다 그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국은 이 제국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집트라는 제국,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출애굽. 그러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면 이 제국에서 빠져나오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의 방식이느냐? 세상의 방식이냐?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시스템, 이 제국은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1등을 위해서 2, 3, 4등, 5등이 다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그냥 다 희생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제국주의의 힘이에요. 제국을 하려면요. 이집트에서 왜 이집트에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제국을 하려면 제국을 확장하고 커지려면은 첫째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제국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잘 사는 이유는 가난한 나라 어려운 사람들의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자원을 가지고 와야 돼. 그거 뭐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국을 이루려면은 무임금, 무제한 노동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무임금 주고 무제한 노동력 가져오려면 누굴 쓰면 돼요? 노예를 쓰면 돼요. 그래서 노예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왜? 무임금, 돈을 줄 필요 없으니까. 이게 제국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이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얼굴 예쁜 거로 딱 1, 2, 3당 순위를 중학교 때 이렇게 매기면 공부 잘하는 사람 소용 하나도, 국어 영어 잘하는 사람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 말고 다리가 예쁜 사람으로 만약에 1, 2, 3등을 한다면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치냐는 거야.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거는 다 제국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걸 크게 만들고 또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빠져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고 귀하고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고 또 차등하지 않고 고저를 따지지 않고 장단을 따지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이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에 1등을 해야 다른 나라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세상의 제국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제국은 어쨌든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뭐 저라 만리장성 저라 만리장성 돌 하나에 사람 한 명씩 죽어나갔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 팔 없고 그런데도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게 어느 누구나 세상에 어떤 누구나 어떤 사람도 어떤 몸이 이상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들은 좀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생각을 갖고 있냐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국무총리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나님의 이뤄가는 이런 쭉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몸이 어떠한 몸이냐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할 때 하나님의 형상,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우리의 영,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1, 2, 3, 4, 5, 6, 7을 얘기하듯이 신령한 몸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을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정한 이 공중의 우리 자전 공전을 통해서 24시간, 그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한 이런 시계로 움직여지는 시간이에요. 시계로 움직여지는 시간.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이 시간 이 우주계 이 은하계 우주계 중에서도 우리의 태양계에 속한 요 시간대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을 누리고 있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신 크로노스 질적인 시간, 그 다음에 이 질적인 시간, 구속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질적인 시간, 구속의 시간 이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시간을 공부했는데 하루 종일 공부해도 효과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 바짝 정신을 차려서 막 하면은 한 2시간 했는데 하루 한 효과가 나요. 그렇죠? 벼락치기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벼락치기. 우리는 그 시간을 압축하는 거죠. 그 시간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느냐? 카이로스로 오는 거지 크로노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앞으로 1000년이 오고 그 다음에 1000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시간대로 몇 년 뒤에 2014년에 이렇게 오고 그거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뭐로 오냐면 카이로스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사건은 카이로스로 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창피하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쪽팔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나한테 떠오르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생생하게 얘기하면 제 오디터가 있어서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이게 지금도 그래서 내 옛날 우리 저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빨개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일이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에게 그 시간으로 다가와서 그 기억이 시간으로 다가와서 그렇죠? 기억이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금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움직이고 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 지금도 오고 과거의 시간이 지금도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신령한 몸 우선 요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첫째 살과 뼈를 가진 몸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29절 40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를 하셨나 하면 음식을 먹으셨어요. 두 번째 이 부활의 몸은 이 몸은 지금이 우리의 몸이 미완성이고요. 흙으로 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 혼, 지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이게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육이 있고 육은 어디에서 다스리냐면 혼에서 다스려요. 혼의 영향을 받아요. 이 혼은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육은 우리의 오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감이고 그렇지만 이 혼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세계 철학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으로 예술을 만들고 우리의 의지로 많은 그런 사업의 성공과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혼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 같은 경우는 직관 영적인 영역 속에 우리 몸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 속에 직관
이거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새 미투 뭐 그러지만 요새 이놈이 나쁜 놈 같다. 지하철에서 나쁜 놈 같은 게 오면은 알아요, 몰라요? 육감으로, 여자들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안 좋죠. 느낌이 안 좋죠. 그거는 이놈이 이렇게 생겼고 뭐 무슨 형이고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알아버려요. 그렇죠? 애가 집에 들어왔는데 맞고 들어왔는데 얼굴 딱 보자마자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애가 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지식의 영역 말고 직관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영역 중에 이제 소통, 그냥 하나님과의 이런 게 그냥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하고 깊이 친밀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막 주님과 대화가 되고 이런데 더 많은 영적인 영역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는 이제 양심. 이거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가 절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이게 하나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진 음식을 먹으신 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몸과 이게 우리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때가 완성체인 거예요. 어른과 아이와 어른이듯이 그렇게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돼요. 신령한 몸인데 이 몸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완성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통 신학이 가지고 여태까지 고백하는 보편적인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결국은 신천지는 그 인자가 누구냐, 그 구세주가 재림주가 누구냐 끝까지 얘기 안 하다가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이만희를 이제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재림주로 그래갖고 그쪽 애들은요 그냥 이만희만 보면 완전히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요. 요 텔레비에 나오는 이재록도 그렇잖아요. 이재록도 그 이단 있잖아요. 완전 이단. 조용히 숨어서 지금 여태까지 그때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좀 대강 그림만 그리고 이제 맞출게요. 요한계시록 1장은 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이 누구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이 편애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그때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주의 만찬 이렇게 그림에 그릴 때 예수님에 가까이 붙어서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요한 1, 2, 3, 4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써요.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느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끼거나 하나님을 전능자로 느끼거나, 이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것들에 비교하지만 요한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처음에 나 말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최고의 차원이 뭘까요? 경외예요? 경배예요? 아니, 사랑.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밤모섬이 있거든요. 이 섬에서 하나님 앞으로 장차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알아요. 직관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뭐라 했냐면, 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십계명 받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청옥 같고 온 산이 청명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딱 막 황사 끼고 그랬다가, 황사 끼고 이러다가 날씨가 청명하고, 요새 연녹색으로 저렇게 하고 막 날씨가 좋으면 사람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살 것 같죠. 하나님을 보니 살 것 같아. 하나님을 보니 그냥 완전히 다. 이제 그런 은혜들인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요한이 본 거, 요한이 이제 있을 일,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제 천상의 보좌의 예배 광경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일들이 6장부터 22장에 쭉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다.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카이로스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먼 날일 수도 있고 우리 시간으로 만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과정들이 있어요. 6장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뉘어요. 여기가 4개 그렸잖아요. 그리고서 여기서 나뉘어요. 여기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설명하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분. 여기는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여기에 단계가 있는데, 이쪽으로 본거 오다가 요때 단계에 먼저 7개 인이 있고요. 마지막 인이 딱 떨어질 때에 7개 나팔이 부러져요. 천사들을 향해. 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나팔을 통해서 11장 15절의 말씀처럼 휴거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쪽에서 이 휴거를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12장부터 거기 다 있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약된 교회 역사, 휴거 후에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설명한 다음부터 16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개 대접이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제 이때에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은 이때 랩처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그래서 여기에 환난은 우리가 같이 겪어요. 환난. 그런데 진노는 우리가 겪지 않아요. 그때 단어가 휴거예요. 휴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올리실 때의 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체죠. 부활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죽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천국도 이제 삼층천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여기다 저기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하계다. 그 다음에 뭐 그 뭐의 공간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간이 장소 개념, 지금이 말하는 장소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제 이 일을 진행시키면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주님 이런 환난을 겪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잠깐 얘기하면 이제 5장에 보면 일곱 두루마리 인봉에 대해서 하는데 이 인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할 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 많이 해왔는데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이는 하얀 말탄자가 나오고 승리와 평화를 외치고 이는 붉은 말과 이제 전쟁들이 시작되고 세 번째는 검은 말탄자들이 나와서 한 대가 밀가루가 비싸다. 막 한 대의 밀가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네 번째 인을 열 때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이제 청황색은 시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음부와 사망에 그때 60억 70억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때 그리고 다섯째 인을 할 때 순교자의 영혼이 바쳐지는 제단 그래서 순교자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하얀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지금도 중국의 서진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부흥해요. 그리고 얼마나 매도 1억 2억인가를 추정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서진에서 아랍 저 사람들 저 이슬람들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자 학교를 열었는데 순교자 학교에 몇 명이 왔는지 알아요? 3,000명. 나 죽겠다. 예수님 전에다 죽겠다 그러는데 3,000명이 왔대. 지금 그럴 정도로 이제 순교자들이 앞으로 지금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못 누리고 있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 지금 브라질 부흥이 엄청난 거지. 곳곳에 열망과 뜨거움들이 굉장히.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면은 우주가 진동하고 별이 떨어지고 큰 산이 무너지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잘못 해석해 갖고 이제 92년인가? 92년이죠. 92년에 이제 다미성교회 와가지고 다미성교회 10월 며칠 날 온다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무슨 집사라는
사람인데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 잘하고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꼭 어디 가더라고.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 어디 가더라고. 우리 집회 끝나면 또 어딜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고 거기로 들어갔네. 맞자마자 10월 20 며칠? 10월 24일인가? 10월 며칠 딱 됐네. 나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독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하고 나하고 이제는 갈라지나 보다. 한국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자기전에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카이로스 개념으로 자꾸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자꾸 해석하는데 썰깃해갖고 어떤 나라가 임했다 유럽 7개국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그냥 세대주의적인 거고 그냥 쉽게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갖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이 6번째 인을 띄고 6번째 인을 띌 때 6번째까지는요.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에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7개의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때에 땅 위에 수목, 식물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다가 3분의 1이 깨지고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민물과 강물의 3분의 1이 썩고 네 번째 전체 별이 3분의 1이 깨져요. 그리고 무저갱이가 5번째 나팔이 불면 무저갱이 문을 열어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물지만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차라리 죽으면 편하잖아요. 죽지 않는 그런 고통들을 5개월 동안 갖게 되고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전쟁이 터져요. 마지막 전쟁 3분의 1의 인간이 또 죽어요. 남은 사조 중에.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할 때 11장의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이 살고 산 자들도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랩처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산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15장 19장의 그 내용. 15장 16장 17장 18장을 시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 그 얘기들이 다 필요 없고 이걸 해석하고 또 해석한 글마다 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이나 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요 그림이 가장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대로 그대로 그리면 많은 학자들이 오늘도 아까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학자들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으로 알아야 될 것은 환란을 겪지만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진노가 시작이 돼요. 진노의 잔들이 어떤 잔들이냐 하는 것은 그 16, 17, 18 나와요. 16, 17, 18. 그래서 신천지가 이때 이제 14만 4천 명을 자꾸 얘기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래갖고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 몇 만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20 몇 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그 중에서 또 뽑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줄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 이단에게 미혹될 때는요. 이단에게 미혹될 때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정확히 모를 때. 두 번째, 이단에게 미혹될 때는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거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지정의도 했지만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고 성경을 내가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그거는 이제 진노는 뭐다라는 것은 거기 나오니까 한번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질문이나 예. 아까 죽으면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성경은 이제 무적행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무적행에서도 올라오거든요. 황충에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경험하되는 이 땅도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겪게 될 15장, 16, 17장, 18장 거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저희들이 새 하늘과 그래서 신천지라고 자기들이 자꾸 그래서 내가 이걸 아직 옛날에는 사실 이게 쉬웠는데 요새 하도 그 말을 써서 그러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천국이냐 아니냐를 천국이냐 이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이에요. 장소 개념으로 어디로 떨어진다. 그 표현이 무적행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다 지옥 가고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못 먹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하는데. 제가 죽지 않아서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몰라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고백하고 얘기한 게 다 틀려요. 그런데 분명해서 천국은 환하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빛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들은 당연히 지옥이고 간다 안 간다 차원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의 영이 어디로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3층 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3층 천. 하늘, 구름 이 하늘 그 위에 그 오죽의 공간 그 이상의 어떤 3층 천이라고 했어요. 그 3층 천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한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장소만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당연히 예수 안 믿고 간 사람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장소 개념, 그 다음에 이 시간 개념, 크로노스로 계산하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죠. 말 타고 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 장소, 시간에 제한받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보면 꼭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 지금 살아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네. 믿으면 예. 그게 천국인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어디 가느냐 안 가느냐 꼭 죽어서 우리나라가 왜 천국과 지옥에 유별나게 더 관심이 많으냐면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절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상이 와서 우리에게 잘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통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그 24장 출애굽기 24장에 우리 거기 잠깐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4장 우리 전사님 한번 찾아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크게 한번 24장 맞죠? 24장 맨 뒤에 7 장로들하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아니야 기록한 11절 그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보니 아무나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케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그 앞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전에는 모세만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세요. 존귀한 자들 12 제사장 장로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답과 아비후와 제사장.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와요? 성막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와 같더라? 하나님을 보니 뭐와 같더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하고? 먹고 마시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저기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여기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제도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끝내라고 한 줄로 네, 그 정도까지. 그래 질문. 그 이제 휴거 후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노아의 그 식구들과 그새 뭐 온갖 짐승들을 한 쌍씩만 모아서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만 살게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 하늘 새 땅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새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새 공간 이런 공간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그냥 그 천국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건지. 그거는 그 세상을 그게 어떤지를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나는 아직 가서 몰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아이들 축복할 때 너 저 룻과 같이 아니면 너 사무엘과 같이 아니면 너 다윗과 같이 너 좀 장막을 띄워놓고 부모의 한계를 띄워놓고 너 그렇게 되길 축복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언어예요? 상징 언어죠. 상징 언어. 근데 얘가 바로 다윗 솔로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완성시킬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린다고 그것이 그려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제칠 안 시켜주니 여기 이 땅이라 그러고 이단들은 이 땅이라 그래요. 이 땅. 그러니까 막 해석을 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전 우주 은하계 공간, 이 전 행성계나 은하계 뭐 이런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실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 이 땅에 다시 지으실지,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거는 지금 어린 약한 이것이 완전체가 되는 완성된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좋겠어요. 예. 아까 한라는 같이 갔지만 진노는 같이 가는 게 아닐 거네요. 그 한라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안 겪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안 겪지. 왜 모든 사람한테 그런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네,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만 환란을 겪으면 좋은데 그 일곱 나팔 왜 믿는 사람들까지 다 환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이게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전에 설교도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왜 억울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지? 그때 어디 가셨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제 설명하면 길고요. 우선 중요한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음에 만드실 때는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다스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관할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장벽이 없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불순종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난 가장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가족살인이에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잔인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둘째를 죽였어요. 그걸 부모가 봤어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그림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계속되는 저런 저주와 아픔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건, 그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막고 차단하고 막고 차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뭐가 딱 나타나면 잘 믿을 것 같죠. 예? 죄송한 얘기지만 어릴 때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서운하고 막 믿음 좋았다가 지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했던 거 다 잊어버렸죠. 옛날 거 다 기록해서 써놓으면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 가끔씩 그래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살잖아요. 사는 게 죄. 죄된 세상에서 더 죄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요 죄가 더 쌓이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제국이 그렇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저 고통 많고 이 죄의 흔적이 있는 내가 마지막 세상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나 그런 걸 볼 때 이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게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다 움직이고 그러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기계적으로 너 움직여 이렇게 밥 먹어 이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걸 원하시지는 않죠. 왜요? 인격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루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나로 인해서 그 울음 나는 그곳에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어려운 사람 시간이 많이 나서 죄송해요. 그 밭에 포도원 밭이나 밭에 반 모퉁이는 내버려둬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왜? 거류민들과 그 다음에 홀로 된 여인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내버려둬라. 그게 법이에요. 그게 거룩한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싹싹 긁잖아요. 예? 반 모퉁이가 아니고 그거 여기 있는 그것까지 다 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없을 때 그랬어요. 없는 나라. 근데 지금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탐욕과 고통과 눈물. 그게 있는데도 그래요. 지금 사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상해 보면 앞으로 고통이 계속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인간이 내가 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왕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 세상이 그 인간의 세상이고 제국이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국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영혼을 저들의 삶을 축복하게 하려고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울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탄식. 가슴에 후회하셨다. 탄식.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으로 다 하시지만 그 전체 섭리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완성 작품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거보다 더 크겠어요.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자기 자식을 직접 죽이는 고통보다 더 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 고통.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저희들이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죠. 대답이 되셨어요? 조정님 일단 네? 아니 질문. 아니 근데 제가요 저희 조원에서 올린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네. 저희가 성경 공부 나누면서 그 교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면 그 즉시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죽으면 즉시 이미 죽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만나는 건 알겠는데 죽으면 즉시 만나게 된다는 건 어디서 만난다는 뜻인지 영원히 만난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 우리가 죽으면 즉시 보게 되죠. 누구를 먼저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도 보게 돼요? 먼저 간 사람들 다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그 먼저 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지적인 기능 중에 이 지식의 기능, 이만큼 늙었네, 이만큼 적어졌네, 이거 말고 이걸 통찰이라고 그러죠. 통찰. 아까 통찰 얘기했나요? 통찰이 아니고 직관을 얘기했어요. 직관이거든요. 여성들이 육감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사실 남자보다 육감이 이 직관이 더 강해요. 사실은. 남자들은 이성적인데 더 많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직관으로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40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신학교 졸업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본 애가 있었어요. 신학교 졸업 사느라 딱 봤는데 백발이고 완전히 백발이잖아. 제 친구들은 지금 다 백발이야. 40 초반인데도 저는 유전자 때문에 지금 좀 더 어린데 백발. 와, 제가 처음에 저 진짜 선배인갑니다. 저 어르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걔들아. 알아요. 딱 압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 신령한 영은 더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늙은 젊었는데 젊어서 늙어서 죽었는데 젊은 모습으로 딱. 그래서 우리는 좀 젊은 모습으로. 한 가지는 팁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아름답고 나의 가장 귀한 그때가 30대일지 모르겠고 40대일지 모르겠어요. 내 사진 보니까 저는 20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30대가 좋더라고요. 30대. 물론 지금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한 그 모습으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 모습으로 신령한 몸을 입어.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알아봐요. 다. 재림하고 수건은 같은 거죠? 재림은 나중인데 달라요. 재림하시고 휴거는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휴거.
그래서 질문 있으면 또 이제 나중에 요 정도 해야지 또 제가 또 질문 더 있으면 이제 틈틈이 이렇게 직접 질문하시고 전사님들도 다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공부했던 걸 따로 예, 마무리 그냥 우리 이제 마저 해야 되거든요. 예, 마저 하셔야 되고 이동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어. 아니 이거 마지막 강의 때는 제가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든지. 예.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료증 할 때 졸업 축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저 모자 쓰면 아니 전사님 좀 찍고. 네, 제가